모텔에 같이 들어간 분이 워낙 적극적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거지만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스킨십이라곤 별로 해본 적이 없던지라 한 번도 제가 리드를 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그분은 저보다 누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바람에 계속 분위기가 끊기자 그분이 먼저 씻고 오겠다고 하고 욕실에 들어가시더군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기도 했고요. 화가 나는 단계를 이미 한참 넘어서서 그냥 다 제 탓인 것 같은 그냥 딱 죽고 싶은 기분뿐이었습니다.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들어오기 전 편의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샀던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10여 분쯤 지나자 씻으러 들어간 분이 욕실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나오셨는데 제가 별 관심도 안 보이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자 가운을 입고선 얼른 씻고 오라고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금세 잠드시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단일에 성욕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한 잔 마시고 핸드폰 보고 또 한 잔 마시고 핸드폰 보고 그것만 반복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술을 잘하진 못했었는데 그날은 그 자리에서만 혼자 소주 한 병에 맥주 몇 캔을 비워도 정신이 멀쩡하대요. 몸 말을 잘 안 들었지만 서운술을 다 마시고는 그냥 나갈까 하다가 여자분 혼자 여기에 두고 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대충 씻고 나와 그분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슬쩍 고개를 돌리고 잠든 척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것도 재미없어. 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의 술기운과 잠이 싹 다 달아났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저한테 이것도라고 표현할 만한 게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집 앞에서 마주쳤던 그것이 떠올랐거든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자는 척은 해야겠는데 정신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고 또 그분인지 그것인지 모를 건 계속 저를 만지고 있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여친에게 그런 일을 겪고도 꼴의 자존심은 있다고 그러지 못했어요. 또 도망쳐버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했고요. 대신 동생이 기도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에 안 나간 지 몇 년이나 지난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쉬지 않고 빌었습니다. 제가 끝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그분은 몸을 부스스 일으키더니 옷을 입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가는 소리는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고 두렵긴 했으나 좀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라고 단정 지을 만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원나잇을 하려 들어왔는데 갑자기 남자놈이 저 같은 반응 보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분명 옷 입는 소리는 났는데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저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망설이다가 잠결에 움직이듯 행동하면서 실눈을 떴다가 저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는데요. 진짜 딱 제 얼굴에 거의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그 분과 눈이 마주쳤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냥 표현하자면 너무 신나 죽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눈에 장난기가 가득한 채로 입을 크게 벌리고는 입꼬리가 잔뜩 말려 올라가서 웃는 입 모양의 도드라진 광대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굳이 비슷한 표정을 찾자면 삐에로 같은 게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듯한 표정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누워서 옆을 보는 상태로 또 그분은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댄 채로 또 그 소리를 내더군요. 그 이상한 웃음소리.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또 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망칠 수도, 부딪힐 수도, 그동안처럼 욕설조차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기만 했지요. 눈조차 깜빡이지 못해 눈이 너무 아픈데 손끝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서로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지고는 이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벨소리에 눈을 떴더니 모텔 주인이 나갈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술 먹고 꿈꾼 건가 싶어 둘러봤는데 제가 입은 가운 말고 또 다른 가운이 발치에 떨어져 있고 그분이 두고 가셨을 것 같은 립밤이랑 어젯밤 긁었을 모텔 영수증만 화상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제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였으니 그분이 긁었겠죠. 후다닥 옷을 입고 뛰어나와 동생에게 집에서 기다리라 전화했습니다. 그때까진 동생은 제가 이미 여친을 만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너무 평온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근데 왜 연락이 안 됐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전화할 때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삼촌 댁으로 돌아가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러 전화했던 건데 너무 태평한 목소리라 잠시 잊었던 화가 다시 끌어올랐었어요. 가는 내내 이놈 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마 제 입으로 내 여친이랑 잤냐고 묻는 게 엄청 자존심 상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방금 그것과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는데 이걸 전적으로 얘들의 잘못이라고만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진 않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창문만 쳐다보면서 담배 몇 대를 피우다가 일단 사실관계를 동생에게 확인하고 행동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혹시나 집에 교회 사람들이 와 있진 않을까 싶기도 했고 동생이 집에서 혼자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살짝 내부 소리를 엿들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서도 꽤나 망설이다가 현관을 벌컥 열었습니다. 동생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여친이랑 같이요. 둘 다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친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거려. 그냥 저도 침묵. 그들도 침묵. 한참 쳐다보다가 짐 챙겨서 나가라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동생에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하긴 했는데 동생과 여친이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서로 침묵만 길어져 그만 일어나라고. 그리고 빨리 짐 싸서 삼촌께 가보라고. 찾으신다고 하고 막 뒤돌아 나오려는데 여친이 절 붙잡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도 듣기 싫겠지만 잠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걸 다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해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동생에게 짐 싸서 꺼지라 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아니 제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대요. 뻔히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의 도리도 지키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잡아주니까 왠지 모르게 좀 좋더라고요. 여튼 그땐 그랬어요. 동생은 짐을 싸라고 두고 여친하고만 커피숍에 갔습니다. 머리로는 이건 절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주문한 음료를 반절 이상 마실 때까지 둘 다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겉으론 나름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 숙인 여친을 노려보듯 쳐다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론 이제 다신 둘이 이렇게 볼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한순간도 다른 곳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여친이 꺼낸 이야기는 결국은 그냥 핑계였어요. 자기도 살면서 종교에 대해 예민하게 굴거나 광적으로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군요. 후원자의 밤 전까진 복지관의 불교의식에 대해 좀 꺼림직하긴 하나 그렇게까지 싫거나 거부감이 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나선 동생의 돌발 행동에 잠시 취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잃어버린 양심을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양심을 찾아서 그랬냐는 제 말에 울먹이면서 자기도 도대체 왜 일이 여기까지 흘렀는지 진짜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모에 홀려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고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어주길 바랐던 제 바람과는 다르게 핑계만 대는 여친에게 그제서야 정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요? 설마 이해해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그러자 여친이 답했죠. 나는 아니더라도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짜증나는 투로 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냥 니네 둘 다 미친 것 같아. 귀신이고
먹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상한 게 나타난다는 건 나도 아는데 내 여자친구로서 내 동생과 어떻게 그러냐? 그게 말이 돼? 여친이 답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이상한 꼬임이 있는 거. 그거에 넘어갔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 용서해달라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마귀한테 현혹됐다고 쳐. 근데 오빠도 그거한테 현혹돼서 계속 이상하게 굴었었잖아. 직접 겪어봤으니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난 단 한 번도 그 마귀라는 거한테 현혹된 적이 없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부딪혀서 쫓아내면 쫓아냈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 솔직히 너와 정 털어내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마귀든 귀신이든 그런 타령은 그만하자. 딱 이 커피 한 잔 다 마시면 나갈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는 말 끊지만 말고 듣고만 있어줘. 오빠도 내 얼굴 보는 거 끔찍할 테니까 이야기 끝나면 내가 먼저 일어날게. 오빠 그날 교회 왔었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겠네. 엄청 놀랐겠다. 그치? 근데 봐. 이런 말 진짜 미안한데 오빠 하는 행동들 진짜 친구랑 완전히 똑같았어. 오빠 엄청 걱정하면서 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길래 목사님이랑 상담하다가 기도회를 열었던 거야. 오빠 지금 우리 만나러 여기 와서 했던 행동들도 그래. 오빠 방금 여기 와서도 집에 바로 안 들어오고 창밖에서 한참 우리 쳐다보기만 했잖아. 오빠 온 거 이미 알고 창밖에 내다보는데 그러더라. 자기 친구도 딱 그 자리에서 저런 표정으로 자기 쳐다보고 있었다고. 현관으로 걸어오길래 금세 들어올 것 같아서 같이 오빠한테 용서 빌자고 무릎 꿇고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밖에서 우리 엿듣고 있는 걸까봐 너무 무섭다고. 우리 그런 이야기하고 있었어. 오빠 진짜로 혹시 그러고 있었다면 뭔가 느껴지는 거 전혀 없었어? 여친은 이후에도 주저리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다가 조심해서 지내란 말을 남기고 먼저 사라졌습니다. 전 몇 시간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라는 건 물론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저 상징적인 표현인 건 아닐까.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이 생기면 그걸 마귀나 귀신의 짓으로 여겨버리는 건 아닐까. 그간 내게 일어났던 일들도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우연에 악연이 겹쳐 일어난 사건일 뿐인데 너무 쉽게 마귀 짓이라 여긴 건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 이성적으로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그 마귀라는 거, 귀신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라고요. 심지어 불과 몇 시간 전 모텔에서의 그분 말과 웃음소리, 표정까지 생생했으니까요. 다음날 동생에게 짐을 완전히 정리했고 자기는 그냥 아는 사람 도움을 받아 따로 방을 얻었다면서 잘못했다고. 형은 볼 낯이 없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당연히 단문은 하지 않았지요. 이후로는 이상한 일을 겪거나 별다른 사건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후 전 너무 운이 좋게 시험에 합격하여 모시청에서 일하고 있고 아쉽지만 아직까지 여자를 사귀지 않고 있어요. 동생은 1년쯤 있다가 제 전 여친과 결혼했어요. 전 여친이 제 가족이 되었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동생과는 아주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는 유지하고 있어요. 전 물론 지금도 마귀나 사탄, 귀신의 존재를 당연히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요. 앞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신께서 하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마귀라는 것도 결국 신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순 없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